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하나를 위한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이 안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초점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원전 399년에 70세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아테네의 배심원 500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갑니다. 그러나 누가 더 행복한 것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십니다. Only God knows what is true.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부패하고 타락한 아테네 사람들의 양심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가르치고 또한 질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법정에 고소해서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며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의 제목은 국가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고 청년들을 선동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유도 바로 신성모독이었고 민중을 현혹시켜 타락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거짓이라 하고 정의를 부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죽음과 멸망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아테네는 기원전 338년에 마게도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스라엘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 그들을 쳐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볼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단 지파에서는 나중에 그냥 이름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죄와 타협하게 되고 죄를 물리치지 못하니까 죄에 물들고 죄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죄가 삶의 일부가 되니까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찔림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의 우상 숭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파의 이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지막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이며 육적인 죄의 모습을 사사기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세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의 죄된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면 너희가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겠지만은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1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모순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은 그 당시에 왕이 없고 말씀이 없던 시대의 사회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세상적인 왕을 의미할 수 있지만은 진짜 왕인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성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읍에 살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도록 해야 될 그 제사장이 산골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타락하니까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것입니다. 첩은 아이를 낳기 위한 첩이 있고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첩이 있습니다. 전자가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첩은 후자의 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인 것은 이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레인으로 신분으로 도망간 첩을 다시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어쩐 일인지 이 레인은 4개월 동안이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시 첩이 생각났는지 장인이 사는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그녀를 데리러 갑니다. 행음한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장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장인은 이 레인을 5일 동안 잡아놓고 먹고 마시면서 사이의 기분을 풀도록 합니다. 이 레인이 성소에서 예배를 생각했다면 3일째 되는 날 그곳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의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는 5일째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장인의 집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기브아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한 노인이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서 잠을 청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도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남자와 우리가 성관계를 갖겠다고 말합니다. 소돔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동성애가 일반화되었습니다. 노인이 또 말합니다. 내 딸과 여기 그 첩을 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 나그네는 욕보이지 말고 이들을 취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레인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첩이 울고 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레인의 첩이 불량배로부터 밤새 욕보임을 당하는 동안 이 레인이 고민했다는 구절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잠을 잤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자 레인은 밤에 일어난 사건과 무관하게 종을 깨워서 짐을 싣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 밖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집 문 앞에 자신의 첩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녀의 두 손의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제발 좀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국률의 눈길을 보내소옵소서. 이 여인은 그렇게 구원을 청하다 죽어간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순과 유성과 죄로 가득한 상황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없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레인이 한 일은 첩의 시신을 싣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첩의 시신을 12도막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복수의 상징으로 복수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레인이 한 행동이 이방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인 레인의 첩을 강간치사, 특수강간치사에서 죽게 한 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고 12개 지파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분노하면서 모여진 게 40만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연대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각 지파별로 대응하다가 울고 불고 벌벌 떨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벌떼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 유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도 여기에 대항하기에 모였는데 26,000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특공대가 있었는데 왼손잡이들입니다. 돌팔매를 잘하는 사람들 700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같이 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인 긍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긍지가 강하다는 것은 싸움도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0만 대 26,700이 두 번에 걸쳐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두 번 다 40만의 연합 세력들이 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명분에 있어서도 옳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연합 세력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는 것은 자기들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어느 지파가 먼저 싸워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다시 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사사기 2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군사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전쟁이 져서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발버둥 치고 성공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강권적인 손으로 돕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생이라는 것은 이 어리석음의 반복을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를 거듭하고 나서야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배가 고프고 목말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가짜였습니다. 가짜로 기도하는 척만 했습니다. 가짜로 제사 지내는 척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의 기도가 진정성을 가졌을 때, 그리고 이 예배를 주관하는 비느하스라는 한 인물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 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라고 본질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레위인, 한 노인, 한 여자로만 표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하게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구체적으로 족보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모신 사람입니다. 그가 이 예배를 직전했던 것입니다. 영국 무대에서 어두운 장면들이 계속하고 음울한 배경음악들이 나오다가 배경음악이 빨라집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강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비추는데 그의 이름이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전쟁을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느하스, 그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슬픔과 죽음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비느하스가 기도하고 비느하스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부대의 딸을 통하여 광야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론의 아들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전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마지막을 보낸 곳이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에서 한 10km만 더 가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거예요. 이때 미모의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신의 축제의 장에 초대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축제의 자리는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알은 성관계를 통해서 흥분시켜야 신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풍년이 오게 한다는 그런 우상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제 쉼을 얻고자 하는 그들에게 모압 여인들의 현란하고 고혹적인 문화는 그들을 완전히 정신을 잃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방 문화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훈련받고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바알브롤, 부롤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브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뒤부터는 계속 무너집니다. 본질이 무너지면은 그 뒤부터는 성과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에 숭배하고 나니까 이제 모압 여자들과 즐기고 그리고 집단으로 음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진노합니다. 전염병이나 연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에 연병이 퍼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분명히 백성들의 수령들이라고 말씀합니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우상을 있는 곳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족 공동체의 죄를 지도자에게 묻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죄를 목회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토록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목매달라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모세는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수령들은 힘 있는 자예요. 부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천 명이나 되는 백부장, 천부장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은 모세에게 버거웠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병이 확산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2만여 명을 대신 죽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 공동체 안에 통곡과 울음소리가 멈춰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보십시오. 각 수령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걸 죽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시볼이라는 사람들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음행합니다.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책막으로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음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것입니다. 모세를 조롱한 것입니다. 이때 분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할 때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가 창을 들고 와서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뒤엉켜 있는 그 남들을 한 번에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의 배를 한 창으로 꿰뚫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토록 모세가 기도하고 울고 통곡해도 그치지 않았던 연명이 그 순간 그칩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자리에 오고 이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너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비느하스의 분노의 창으로 인해서 그는 멈춥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느하스의 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므리를 향해서 분노하였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감히 어쩌지 못했던 수령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분노의 창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순간 용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이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후로는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도 비느하스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 직분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를 주선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 그 집안은 그대로 계승해서 패망합니다. 그렇지만 비느하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암흑기를 거칠 때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갔던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라고 다 권사가 장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들고 죄의 길로 갈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의로운 내가 있는 반면에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즐기려는 내가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죄를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비느하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딤에서 음행 사건이 있는 지 3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이제 비느하스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입니다. 비느하스도 젊은 날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년 전에 비느하스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와 베냐민과의 3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제 전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을 합니다. 무모한 공격이 아니라 기브와의 주위의 군사를 매복시키고 위인 작전을 펴서 베냐민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일시에 공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25,100이 사육당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 전체 인구의 600명의 남자만 남습니다. 사사기 2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의한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징벌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를 회개케 하여서 용서하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유다를 죽음으로 목매달고 그가 또한 저주를 받아서 목매단 끈이 떨어져서 창이 터져서 저주스럽게 죽든지 베드로가 회심하면서 그를 회개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신 뒤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타락한 그 한 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이보다 훨씬 사악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더욱 은밀합니다. 유혹적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본 것은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지만은 내면에는 돈과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게 된 사회적 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 도덕성을 배우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바라고 그 조직이 바라고 기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페르소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페르소나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본체, 나의 실체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나의 내면이 보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로 사단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어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밖에서는 죄와 짝하고 살지 않는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절뚝발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야 성령이 오시며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잡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서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해서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사사기서에서 그리고 유대 공동체의 40년의 그 광야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회개하는 자의 그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지옥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써서 교수들 앞에서 심사를 받는데 논문을 다 발표하고 나니까 so what 그러더라고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된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피느하스를 깨워야 합니다. 내 안에 피느하스의 영성을 내보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고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빛된 성도의 삶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죄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비느하스를 깨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